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었고 사람 사이의 계명이 제5계명부터 시작이 됐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었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마 신앙 공동체 내에서 수직적인 질서일 것이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수평적인 질서의 기초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생명에 관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오면 이 살인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훨씬 광범위한 문제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관한 계명을 얼마나 폭넓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하면 언어적인 폭력, 분노, 그리고 소원한 관계, 불편한 관계까지도 다 살인이라는 계명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자면 매일 살인을 행하고 있는 죄인들인 셈입니다. 지금 이런 계명들이 다 예수 믿는 자의 윤리성과 종교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명령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뭐냐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어려운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죄가 가지는 특질 중에 최고의 성격이죠. 죄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실천돼야 되고 연결되는지 성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에 해당합니다. 결국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살인이라는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것을 맺는 원인인 이 미움, 이 다툼,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보는 걸 게을리했다, 기도를 게을리했다, 헌금과 교회에서의 봉사를 게을리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다 자각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지금 6계명 같은 경우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가
매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행위를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으로는 이해를 해도 본질적인 인간의 인간됨의 다름, 죄인이었을 때의 인간과 구원받은 인간의 차이라는 됨됨이로서의 구별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죄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행위인가를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미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흠을 잡는 데 훨씬 익숙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이란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하여 또는 그 풍조에 휘말려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를 성경이 신앙적인 그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리로 가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법칙에 밀려서 비난하고 흠잡고 누구를 잡아서 여기서 잡는다는 건 이해를 위해서 하나 붙여요. 때려잡아서 자신의 그 위치와 가치를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 생활이며 신자의 현실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사 내내 있어 온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 있었던 교회나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증거된 것은 언제나 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늘 있었던 불평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우리는 한 동지들이고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소망을 가진 사실은 혈육보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좋은 얘기, 좋은 뜻, 좋은 목표를 가지고도 상처를 주는데 서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말을 하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저는 이제 말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끼리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십시오. 난 신앙생활을 너무 게으르게 해서 참 부끄러워 그러거든. 당신만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날 빼먹지 않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뻔히 잘 거면서 또 오는 게 그게 얼마나 센 건지 생각을 해봐.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졸 거면 왜 와? 그러지 마세요. 왔잖아요. 졸아도 다 들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 보면 졸면서 들은 남편이 눈 똑바로 뜨고 들은 아내보다 낫다. 언제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사실 흉을 잡고 비난하는 것이 잘난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제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쓰고 들었던 대표적인 이런 죄의 풍조에 밀렸던 건 이겁니다. 잘난 척하지 마.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잘났으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둘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잘난 척 하지만은 무식한데 유식한 척 하지 말아야 걸리고, 정말 유식하면 너 똑똑하다 이러지 않고,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대화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모임으로 모이든 뭐 큰 조직으로 모이든 그 모임이 연장되는,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리더에게 있지 않습니다. 뜻밖의. 그 중에 욕먹고 참는 사람 하나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은 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모이는 모임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 살던 친구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이는데 그 중에 회계를 맡은 친구가 아주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0년 돈을 모아서 환갑이 되면 다 같이 부부로 어디 해외여행을 멋있는 데 가자 회비를 냈는데, 한 5년 지나서 회계 감사를 했더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네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모은 돈 다 어디? 남편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떼어먹는 친구가 아닙니다. 어디서 흘렸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고 여행 목적지를 국내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못 모입니다. 왜요? 그 친구만이 맞아, 그랬어, 그래, 너 좋았겠다, 너 어떻게 그런 거라니, 이 말을 할 줄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지, 그래 너 잘났어, 이거밖에 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아니니까 제가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린 이것이 살인에 준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다 아는 얘기를 상대방이 할지라도 경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다 겪어오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다 아는 시점에 왔어도 그의 얘기를 경청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싸움은 명분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어? 기도하랬지. 이게 죄입니다. 기도하랬지가 왜 죄죠? 그걸로 사람을 잡으면 죄입니다. 근데 죄란 무서워서, 죄란 명분으로, 형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경향인 것입니다. 어떤 경향?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거나 내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겸손하게 그 일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좋은 목적과 원인을 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속을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없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속 다 꺼내놓지 마십시오. 그건 그럼 상대방이 감당을 못합니다.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며 따뜻한 마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만은 서로가 확인하도록 책임 있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은 에베소 4장 31절에 가시면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리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이며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의. 상대방 잘난 꼴을 못 보는 악의. 상대방의 못난 꼴을 못 참는 악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모두를 인자하게, 불쌍히,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만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란 사랑해야 하는 상대방을 기준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의 자기 증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말 표현은 조금 약한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 표현을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그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같은 고난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슴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신자의 책임이요 권리요 특권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쟤만 보면 나오던 찬송도 안 나와. 이거는 각자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웃고 인사하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시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칼을 뽑은 것입니다. 칼을 뽑기만 해도 절반은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을 갖다 겨눠도 그 총구를 한번 보고 나면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한 시간이 흐른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여 이 눈총을 쏘고 눈에서 살인광선이 나오면 그건 본인이 살인을 이미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과 노력을 가지고 져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25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모를 감수하셨습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랍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받으라. 대가리로 받아라 말고 감수하십시오. 그러니까 관용이나 아량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능력,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가 훨씬 더 우선시되는 신앙상의 기준이 됐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옳다는 것은 옳게 만드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옳으냐 틀리냐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류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걸 너무 일찍 갖다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또 뭐 마지막 심판 때라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관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6절에 있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앞선 자가 혹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여 함께 주 앞에 서는, 이것을 목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각을 가지고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만 이렇게 하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탓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 키워보면 이제 큰 애가 먼저 크고 작은 애가 아무래도 이제 뒤에 크니까 작은 애가 꼭 철없는 소리 하죠. 오빠는 숙제 안 했대요. 난 했대요. 엄마, 난 숙제했어. 오빠한테 물어봐, 했냐고. 그럼 우리가 물어보고 오빠를 패지만 속으로 저건 언제나 처리될까 그 생각을 하죠. 우린 신앙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합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누구랑 비교를 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잡아서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상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일 뿐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 풍조에 밀려 이렇게 누구를 죽여서 자신을 확인하고 자리를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는 생존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삶의 투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문화 자체와 문명 자체가 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하죠. 문예부흥이 일어났을 때, 문예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가지는 진리와 권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사실은 진리고 권위를 가진 것이 사실인데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을 항복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중세에서는 기독교가 가지는 권위가 그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라는 그 가장 훌륭하고 짝을 찾을 수 없는 그 체제 속에서 살면서도 성직자들의 부패와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상당 부분의 오해가 실제로 그 기독교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었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류 전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혁명을 한 것이 문예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문화가 살아나고 과학이 일어나고 하면서 어쨌든 인간은 살려면 인류라는 공동체 내에 어떤 권위와 질서를 가져야 되겠고 그 권위와 질서를 과학이라는 것으로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가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리성의 시대가 왔고 과학이 이제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합리성이 보편성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한 2, 3세기 지나오면서 인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일이지만 서양권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보지 않고 바로 이런 보편성에 관한 문제로 다룹니다. 모두가 합리성 하에 보편적인 진리로서 모두를 항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양차 대전을 통하여 인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성 최고의 시대가 무너집니다. 자체로서 붕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한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다원화 시대라는 것이 옵니다. 이것은 인류가 보편성의 진리나 권위에 대하여 또는 절대라는 권위에 대하여 포기를 선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다시피 이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 하면 특히 식자들 사이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일수록 냉소적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부분에서만 통하는 지식이지 인류 전체를 항복시킬 보편성의 진리에 자기가 접근하고 있다, 혹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지성인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고, 무조건 흠을 잡아야 그가 식자요 지성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답을 낼 수 없는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부작용으로 작용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무슨 믿음이니 진리니 생명이니 하는 것들을 다 비웃습니다. 무식해서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밖에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식자요, 성공한 자요, 어떤 전문가로서 들어오면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부정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한 기초로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 왜? 그분이 진리와 의와 거룩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보편성과 절대 권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이제 정말 진리마저도 외면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참 진리로, 빛으로 서서 진리가 있구나, 빛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저들과 물리적인 싸움을 하거나 무슨 어떤 싸움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되는 살인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라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법천지가 돼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인 것이죠.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면 성경이 이런 요구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해쳐서 승리를 가지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고, 우리는 용서가 있으며, 우리는 질수 있습니다. 우리를 패배시킬 것은 세상에 없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사실은 패배시킬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만이 우리 앞에 있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계명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웃으시고 맞장구 치시고 편드시고 잘했군 잘했어. 금년도 우리 교회 표 12월에 발표되는 표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이 넉넉해지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감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이 감사와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승리와 자랑과 특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쳐서 우리를 확인하거나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있고, 우리의 승리와 만족과 자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서서 주께서 요구하신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세상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고, 증인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넉넉함으로 나누고 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